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오늘은 사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은 항상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는데 유익해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들고 방향을 옳게 만들고 또 끝까지 사명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또 건강도 있겠지만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면서 요즘은 리타이어 설계를 하면서 내가 은퇴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사명을 찾는 것, 그 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르심의 그 푯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 다른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종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 시간과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내가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준비하라 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 중에 변화된 사람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과 사명,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증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9장 오늘 보게 되는 51절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24장까지 그 길을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마지막 여정이란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에서라는 길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동네 저 동네도 들려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목적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을 향한 길 51절에 이 누가는 길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의 성경에 이 9장 51절은 특별히 표시를 해놓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마지막 길,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제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라고 그렇게 51절 52절에서 말하고 있죠. 마치 왕이 자기 땅을 방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마지막 길에 주님이 가실 곳을 먼저 이 제자들을 보내서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 유대의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이름에.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을 삽니다. 우리가 문제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지 그 날들을 기억하고 또 지혜롭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12장 1절에도 너는 청년의 때에 곧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너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에 후에는 이미 시간이 늦기 때문에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인생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만물을 만드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왜냐하면 내일도 동일한 날 같이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냥 내 날이 아니고 내일이 오늘처럼, 내년이 올해처럼 그렇게 내가 누린다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죠. 그리고 오늘을 바로 선물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승천하실 기약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주님은 이제 마음에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 예루살렘 올라가면 기다리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길을 향하여서 주님이 굳게 결심하셨다. 그 길에 대해서 마음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마지막 주님이 가시는 여정, 동네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의 마지막 신방이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의 마지막 방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누가 귀담아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생명 얻는 복음, 주님이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서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얼마나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들을 귀가 있는가. 인생의 가장 큰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정치적인 그런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발걸음을 그들은 막았고 또 그들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특별한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이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5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길을 가실 때 어디로 가는 거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 그래서 그 길 가를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하는 것, 자원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것이 없도다 하시고, 우리에게 충동적인 그런 헌신, 충동적인 자원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충동적으로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충동적으로 스탑해버리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하고 지혜롭게 선택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제자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잘 계산해야 한다. 1만으로 가진 자가 2만의 군사가 오면 어떻게 싸울 것인지 계산해야 되는 것처럼, 건축하는 자가 예산이 얼마 들어서 이 건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뛰어나다고 하였기 때문에 모세도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을 더 애굽의 모든 상보다 더 귀하게,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상 주신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는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기를 자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그냥 편안한 그 길이 아니라 오늘 말한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고난과 죽음, 고난과 또 환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속자로, 그렇게 고난과 영광은 항상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보증이라 할 정도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잠시요, 영광은 영원하다. 환난의 경한 가벼운 것, 그리고 영광의 놀라운 무거운 것, 영원한 영광, 비교되지 않는다고 베드로도 또 바울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시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부르신 일을 쫓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될 때, 따를 때 우리는 분명히 내가 가진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계산해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안락과 평안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 또 다른 제자가 나섭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장래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그렇게 세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제자됨은 우선적인 것이고, 또 주님의 부르심이 급하다라고 중요성을, 시급성을 이야기해요. 죽은 자들로 너희의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의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긴박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더니 내가 가서 내 부모를 또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달라. 또 가족과 작별,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보통 작별에는 그 사람들과 친척들을 돌아다니면서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한 번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지속적인 현재 진행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면서 반복적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계속 돌아보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이것을 습관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에서 뒤를 돌아봐서 반복적으로 돌아보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주님 불렀으면 이제는 푯대를 향해서 앞을 보고 가야 돼요. 성도는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충동적인 것도 또 뒤로 미룰 것도 아니고 또 뒤로 돌아봐서 있는 것도 아니고 부르심의 그 말씀에 내가 자원하든지 주님이 부르셨든지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원한 일이고 그 따르는 길은 인생을 바꾸고 영원히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 또 특별히 팔레스틴의 그 밭은 이런 평야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통에 적군들이 와서 그 땅을 쓰지 못하게 할 정도로 돌들을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다 보면 그 앞에서 돌이 있어서 쟁기가 빗나가고 길이 삐뚤어지고 그렇게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신 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푯대가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하기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 결승선에 피니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내밀고, 그렇죠, 모든 달리기나 마지막 그 경주에서 발끝이라도 머리라도 손이라도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분별을 하는데,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앞으로 고개를 쭉 내밀어가는 이런 달려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평생 달려갈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그런 목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많은 여행도 다니고 뭘 하지만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한 5년을 다녀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행 다닐 때는 좋았는데 경제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문제가 되고, 또 여행 갈 때마다 평상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외떨어진 그런 외톨이가 되더라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의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은 다시 말하지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푯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주님이 오라고 하는 시간까지. 예수님도 지금 승천할 기약이 차서, 베드로도 내가 장막을 떠날 일이 곧 가까웠으니, 바울도 내가 전제와 같이 포도주가 마지막 부어짐으로써 그 타고 있던 재물들이 마지막 다 타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부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믿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으면 300년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에녹이 동행한 것처럼 우리의 삶,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를 따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불러주심,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사명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주의 말씀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